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기억되고 있고요. 지금의 로마 카톨릭 그 교황이 베드로의 자리를 잇는다라고 카톨릭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매우 열정적인 제자였어요. 그러나 너무나 열정적이고 급한 성격 때문에 예수님 앞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거였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나는 그를 모릅니다 라고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실패의 아이콘처럼 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실패를 후회하면서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로부터 수십 년 후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가장 유력한 주요한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후 인생의 노년기에 로마에 가서 그가 멀리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이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많은 실패와 회복, 그것을 경험한 늙은 사도가 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로마의 박해,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소망, 신앙의 본질,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요, 상황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가 기독교가 새로 생기고 나서부터 그들을 핍박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달라.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핍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실, 로마 제국은요,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무참하게 생명을 빼앗는 그런 시대 속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찬양을 고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하는 것, 노래하는 것, 즐거운 상황, 기쁜 상황, 좋은 상황에선 가능하지만 힘들고 고된 상황에서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이 찬송은요, 우리의 감정의 산물이거나 상황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임을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찬송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좋고 기쁘고 괜찮은 상황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응당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멜로디라고 할까요? 멜로디를 넘어선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살고 있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삶의 태도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도 부족하지만 특히나 제가 부족한 것은 이 멜로디이기 때문에 찬양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여러분 멜로디를 넘어선 우리의 삶의 태도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박해,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를 오늘 3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숨을 쉬는 것을 생명이라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렇죠. 분명 생명은 숨을 쉬는 것이고 살아 움직이는 것을 생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요, 조금 달라요. 성경은 생명을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뿌리가 있어요. 줄기가 쭉 자라납니다. 포도 열매가 그 줄기에 달려 있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포도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가 포도송이가 포도줄기가 떨어진 순간 그것은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긍정적인 사고나 결단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실화라고 치부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부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정하지 못하는 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엄연하게 남아있는 역사적, 요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팩트예요.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 부활하신 사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은 그 사건이 지금의 역사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소망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인데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는 대조적인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 현대인들에게 혹은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아주 비슷하게 대답을 할 거예요. 돈. 중요하죠. 명예. 권력. 아마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수많은 이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만났습니다. 또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것을 갖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돈, 명예, 권력, 무슨 영원하지 아니에요. 불교의 용어죠. 공수래 공수고. 빈수로 온 사람이 빈손으로 가요. 어느 누구 하나 이 잡은 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다릅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소유, 갖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산 소망은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우리가 수고를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겨루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신 예비된 선물로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직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빼앗거나 훼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간직한 베드로가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제 말세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세. 참 안타까운 것이 역사적으로 혹은 지금도 동일하지만 많은 이단들이요, 이 말세라는 말을 운운하면서 성도들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성도들을 공갈하기도 하면서 착취하고 강탈했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세는요, 시간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처음에 오셨어요. 그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 즈음을 기다리는 것을 마지막 때, 말세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소망하는 시간, 이것을 말세 혹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일이 끝나는 날이야, 내일 모레가 끝나는 날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말세 혹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쓰여질,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시기,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박해, 유대교의 핍박, 혹독한 시기입니다. 우리 시대를 되돌아보십시오. 치열한 경쟁, 무한한 경쟁 속에서 내버려진 우리의 존재들, 베드로처럼 육체적인 고난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적, 우리의 정신적 존재에 대해서는 베드로 못지않게 힘겹고 고되고 혹독한 시기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련 속에서, 슬픔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주어지는 복음은요, 좋은 소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생명 있는, 살아있는 이 땅 위에서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은요, 이 땅 위에서의 안락함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얻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싸우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목숨, 생명이에요. 살아있음이에요.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과의 연결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생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노년기, 로마의 박해, 유독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짓누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소망의 사도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유업,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부여잡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혹독한 현실 속에서 치열한 경쟁과 치열한 투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당당한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는 찬송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고된 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온 열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